지금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말하는 거 오래간만에 들으셨죠? 네. 은평 청파교회가 세워진 지 벌써 4개월이 되었습니다. 4개월 지나오는 동안에 매주 이 공동체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들려오는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 많아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음식에 대한 자랑이 아주 굉장히 늘어져서 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러나 음식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제게 고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모든 사람들이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각자의 일을 찾아서 따뜻한 마음으로 감당하고 그래서 얼마나 좋은 공동체인지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을 때마다 참 기쁘고 행복하고 저만치에 좋은 교회 있으니 하고 마음에 안심이 되곤 했습니다. 처음에 이 교회를 파송 개척하려고 할 때 몇몇 분들은 우려하면서 교회가 잘 되겠는가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의 교회를 더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새롭게 세웠던 까닭은 교세를 확장하기 위한 것이 목표가 아니었고요. 어떻게 하면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소망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사실 덩치가 커지다 보면 예민하게 시대의 아픔에 반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작은 공동체들이라야 시대의 아픔 또 공동체 속에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의 마음 아픔 이런 것들이 공유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이 교회 새롭게 세우는 일에 동기가 되었던 것이 이제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교회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사랑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한신대학교에 학장을 지냈던 김정준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 무덤에 가보면은 무덤에 딱 한마디만 딱 적혀 있습니다. 비문에 임마누엘 한 말입니다. 그의 한평생을 임마누엘이라고 한 말로 요약을 했던 것이죠.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분도 본인의 이름 속에 임마누엘이 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좋은 책들을 많이 만났지만은 이 네 마디의 말처럼 내 인생을 든든히 지워준 게 없다고 말하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Du bist bei mir 라고 말하는데 독일말로 이것은 뭐냐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심. 이것이 임마누엘이죠. 이 김정준 목사님은 자기의 인생을 요약하는 단 한마디의 말 임마누엘로 요약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교회를 가리켜 뭐라고 했냐면 큰 스케일로 얘기했는데 온 우주적 사랑의 공동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본질 속에 있는 게 뭐냐면 사랑이어야 한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김정준 목사님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를 얘기할 때 사람들에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몸. 여러분 이 몸이라고 하는 게 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긍정할 만한 것이 아니었죠. 영육 이원론 우리가 그런 거 아는데 영혼은 고귀한 것이지만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영혼을 가두고 있는 감옥이다라는 생각이 옛날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은 몸이라고 하는 이 은유를 통해서 교회를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몸이라는 게 뭡니까? 많은 욕망이 있죠. 먹어야 되고 마셔야 하고 쉬어줘야 하고 이것이 이제 몸입니다. 몸은 유기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을 가진 존재의 슬픔과 서러움도 있습니다. 때때로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때때로 아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유기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몸이 아플 때 그 아픈 부분만 홀로 고립적으로 아프라고 안 합니다. 몸은 최선을 다해서 그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온갖 자원을 다 거기에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부터 우리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고통받는 것이 세상의 중심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고통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영국 출신의 그 인도 선교사가 있는데 그분의 책을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랄 만한 구절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어떤 것이냐?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선언한다는 거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 보좌의 광경이 나타나고 있는데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시고 그 옆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주의 중심 속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세상의 모든 고통을 짊어진 존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고통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한 말은 바로 이러한 신학을 반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딘가 아프면은 나의 온 신경이 거기에 집중되죠. 그러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뭘까요? 교우 가운데 누군가가 아파한다면 온 공동체가 그것 때문에 함께 아파져야 하죠. 그래야 피가 통하는 것이죠. 그래야 신경이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왜 소중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끝없이 사람들에게 경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 경쟁을 내면화하고 삽니다. 타자들과 만나 다정하게 정을 주고받고 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인생은 근본적으로 외로운 거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죠. 그리고 세상은 끝없이 얘기합니다. 너를 지켜내는 것은 너밖에 없어. 아무도 내 사정 알아주지 않아. 이렇게 세상은 우리를 개별화해 분리시켜내요. 이 속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란 뭐냐면 아니 나의 외로움은 나만의 외로움이 아니야. 나의 고통은 나만의 고통이 아니야. 나를 위해 함께 울어줄 사람들이 있어. 나의 곁에 언제나 있어줄 사람들이 있어. 이것을 느끼도록 만드는 게 교회 공동체란 말이죠.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을 개별화시키는 세상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저항이 교회다 말이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을 조각내고 그리고 갈라내요. 사탄의 전략이 뭡니까? Divide and rule이에요. 가르고 지배하는 게 사탄의 지배 전략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사랑이 있는 것이에요.
사랑이란 어떤 것입니까? 내 아픔을 내 것으로 수용하려고 하는 마음이란 말이죠. 바로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라고 여러분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신학 공부한 지 근 50년 가까이 이렇게 돼갑니다만은 그동안에 정말 많은 책을 읽었고요. 제 서재에 오는 분들이 가끔 제 책을 보고 둘러 이렇게 보다가 목사님 이거 다 읽으셨어요? 그렇게 묻는 분들이 그런 바보들이 있는데 책은 다 읽으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 방에 제 서재에 어느 소설가가 신문에 썼던 컬럼을 오려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 컬럼 제목이 뭐냐면 책아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런 거. 우리가 모든 책을 다 읽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수없이 많은 책을 그동안 읽어왔는데 신학적으로 어떤 논쟁들이 있는지도 저는 제법 잘 알고 있는 편인데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그 신학적인 논쟁이라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은 내게 그렇게 중요하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사철이 되면은 모내기 준비를 하기 위해서 모판 만들 때 뭐 하냐면은 채를 이렇게 사선으로 걸어놓고 거기에 흙을 던져가지고 고운 흙을 고르거든요. 채로 고르는 거예요. 저의 모든 인생의 경험, 신학의 경험들을 채 속에 넣고 탈탈탈탈 해서 가장 고운 것 나오는 게 뭐냐면 그거 이거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그게 뭐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까닭은 뭐냐면 나와 더불어 살고 있는 타자들에게 어떠한 사람이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것이 모든 신학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어떤 얘기냐면 당신은 타자들에게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타자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가까운 사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와 무관한 사람까지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타자들에게 내가 무정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스스로 판단해도 괜찮아요. 난 아직 멀었구나. 인간의 길에서 신앙의 길에서.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다양한 표현으로 우리들이 얘기할 수 있지만은 대만의 신학자, 대만 출신의 미국 신학자인 수제송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Crossing the border라고 말하는데 경계선을 넘나드는 것이 예수의 삶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번역으로 경계선 넘나들기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경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요즘에 고급 아파트 들어가려면 경비실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경계선이 없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속에도 많은 경계선들이 쌓여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경계선을 만들고 사는 거죠. 경계선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안시 바른지 몰라도 경계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끼죠. 나는 저기에 속할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 그래서 사람들은 뭐냐면은 누군가가 나와 더불어 뭔가를 공유할 때 내 품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남들과 구별된 인생을 살고 싶어서 자꾸만 기호를 만들어요.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없는 것 만들어요. 이게 다 경계선들입니다. 그런데 경계선의 이쪽에 있는 사람,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의 그 연대를 만들어내며 그들 스스로를 뭐라고 지칭하냐면 we 그래요. 우리. 그 얘기는 경계선 저쪽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들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we, them 디카토미예요. 우리와 그들의 이분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 속한 사람들은 그들이라고 칭하고 있는 사람들을 낮게 봅니다. 그리고 혐오하기도 하고 그리고 위험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들과 섞이지 않는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끝없이 경계선을 만들어내는 사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척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재거든요. 이렇게. 이 사람은 거룩한가 재보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다고 한다면 불결의 낙인을 찍는 겁니다.
이런 척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게 되고 남자와 여자를 나누게 되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눔에 발을 맞춰 사는 인생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특별히 나눔의 저편에 있는 사람들, 부정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게 이런 것이죠. 갈라놓고 나면 사람들이 이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면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뭐가 싫으냐면 그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싫어. 눈 마주치는 게 싫어요. 그들의 꾀죄죄한 모습 보는 게 싫어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뭐 합니까? 담을 높이 쌓으려요. 그래서 그들과 시선이 마주치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면 행복할까요?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시선을 마주칠 때는 그가 뭐 하고 있는지 내가 봤어. 근데 시선 마주치지 않으니까 장벽 저편의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상상을 해요. 나를 해치기 위해서 지금 돌멩이를 들었는지도 몰라. 우리 집 담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땅을 파고 있는지도 몰라. 상상을 하니까 그가 더 악마처럼 보이고 아주 불필요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담들을 허무는 삶이었어요. 이게 에베소서 2장의 세계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갈라놓는 담들을 허물어뜨리고 사람들이 화해하게 하셨다.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만나게 하셨다. 여기에 있는 이들도 보면은 예수라고 하는 공통분모가 없었더라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만났죠. 너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수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담을 허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담을 허무는 삶을 오늘 복음서는 기가 막히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온 고을과 도시를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고 또 뭘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질병과 아픔을 치유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세 가지의 동사가 등장하죠. 가르치셨다, 선포하셨다, 치유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사람다운 사람이 뭔지를 가르치셨을 거예요. 다 인정의 불모지에 살고 있는 사람, 저마다 자기의 슬픔과 아픔을 짊어지고 앞만 보고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 거 없다고, 우리가 함께 가야 한다고, 인간이 인간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책임적 존재가 되는 거라고 그렇게 가르치셨겠죠. 이게 가르침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십니까? 예수님이 받았던 시험, 첫 번째 시험,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하는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먹고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말로 얘기해 볼까요? 사람은 뭘 먹고 사냐? 보람을 먹고 산다. 예? 보람 혹은 의미. 내 삶이 제 아무리 고달파도 내 삶이 의미 있다고 느낄 때, 내 삶이 보람이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보람이 없을 때 억만금이 있어도 내 삶이 그렇게 행복하다고 안 느껴요. 보람, 그것은 나의 속에서, 개별자인 내 속에서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보람은 언제 발생하냐면 타자의 요구에 내가 응했을 때 보람이 내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나의 인생은 뭐냐면 타자를 통해 든든해지는 거예요. 바로 이 삶의 비밀을 예수님은 가르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르침이고요. 그 다음에 선포하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나라 선포한 거죠. 예수님 당시에 당연의 세계란 무엇입니까?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로마의 평화 시대죠. 로마가 지중해 세계의 주인이에요. 로마의 평화 세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것 밑바닥을 보고 계셨어요. 로마의 평화를 지탱하고 있는 밑바닥은 어떤 것입니까? 폭력입니다.
막강한 군사력입니다. 로마의 체제에 따르지 않는 이들에게 로마는 가차없이 군단을 보내서 짓밟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힘의 논리에 압도당해서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 시대가 팍스 로마나의 시대입니다. 로마의 평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죠. 군사력에 바탕을 둔 평화일 뿐입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기본 논리는 폭력이 아닙니다. 뭡니까? 사랑이고 섬김이고 나눔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로마 시대에 반체제적이에요. 로마의 기본적인 논리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정반대, 기초를 다른 데 세워야 한다 하는 얘기죠.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너희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은인 소리 듣는 거 좋아하지만 너희는 그러면 안 돼.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완전히 세상의 토대를 뒤집어 엎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로 우리 함께 갑시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선언합니다. 그 나라가 임했다. 우리 가운데. 그렇죠? 그것은 이미 임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살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진실인 것이죠. 그 다음에 주님이 하셨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아픈 질병과 모든 아픔을 고쳐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질병과 아픔이라는 게 비슷한 건데 비슷한 단어를 둘을 겹쳐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겪고 있는 구체적 아픔을 뜻해요. 살다 보면 내 몸이 괴롭고 그러면은 여러분 아까도 얘기한 대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세상이 우울해지고 그렇죠? 세상이 나만 빼놓고 다 행복한 것처럼 보이고 그렇죠? 내 아픔에 동조해 주지 않는 사람을 보면 서운하고 속상하고 그렇죠? 이게 몸의 고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몸의 고통은 그렇게 예민하면서도 타자들의 질병과 고통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민하지 않아요. 그냥 아유 힘들겠다 그러고 잊어요. 사실 그러지 않으면 살기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질병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서 늘 어땠냐면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 그랬단 말이죠. 그 말은 뭐냐? 마치 당신의 아픔인 양 그 아픔을 고스란히 당신의 것으로 수용했단 말이에요. 이게 적극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환자의 몸에 손을 댄 까닭은 뭐냐면 그의 부정함을 내 것으로 끌어들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한다고 얘기할 때 그걸 교리적 언어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주님의 어떤 태도를 얘기하는 거냐면 주님은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당신과 무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당신 속으로 품어 안으셨단 말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슬픔과 서러움과 고통을 주님은 나 몰라라 하지 않고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여.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명함 속에 적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죠. 이게 질병을 치유해 준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을 치료해 주셨다. 질병과 아픔이 어떻게 다른가? 이때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정서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그리고 영적인 괴로움을 뜻해. 균형을 잃어버린 것. 내 마음이 그 균형을 잃어버렸을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타자에게 무정한 존재가 되기 시작해요. 이기적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고통에 공감할 줄 모르는 딱딱한 마음의 소유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건강해 라고 말할지 몰라도 예수님 보기엔 아픈 사람이야. 세상에는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아픈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의 아픔까지도 치유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정서적 결핍 채워주고 정신적으로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의 삶의 의미를 돌려주므로 그가 총체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셨다.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 많은 병자들과 아픔을 고쳐주실 수 있었을까? 예, 아주 게으른 답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못할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는 못해. 그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 우리는 못해. 자기의 무능함을 변명하거나 합리화하기 쉬운 거예요. 이건 좋은 대답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던 그 마음의 밑바닥에 있는 것은 뭐였어요? 아까 얘기했죠. 측은히 여기는 마음. 그의 고통을 내 것으로 받아 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게 정말 아는 걸까요? 엊그저께도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내하고 44년을 살았는데요. 저 사람이 제가 좋아하는 거 아직 잘 모릅니다. 저도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거 잘 모릅니다. 그냥 저 사람이 이런 거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틀려. 이럴 때가 많아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부부 생활을 반성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누군가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에 대한 정보가 많을 때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게 아는 겁니까? 그의 속이 되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걸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를 겪어내야 돼. 그가 아파하는 것을 내가 함께 아파해야 돼. 이게 뭐냐? 알아봐야 돼. 알아. 리을 히읗 알파.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알아낼 때 뭐가 오냐면 리을 기억으로서의 알미 시작돼. 알음이 없는 알미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히 앓으셨어요. 세상의 아픔 때문에. 그 마음이죠. 그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그를 알게 되었고, 그러니까 품을 수 있게 되었고, 기적이 나타났던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소설가인 엔도 시자크라고 하는 사람이 사해의 호반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소설에 대한 얘기 길게 안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6월절 무렵에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시자 사두개파 출신의 랍비가 와가지고 신문하듯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성전이나 제사나 신에게 바치는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당신은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피로에 지친 낮은 음성으로 대답합니다.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을 위해 울어주는 일, 죽어가는 자의 손을 하룻밤 잡아주는 일, 나 자신의 슬픔을 참아내는 일, 이것만도 다윗의 성전보다도 과월절보다도 위에 있다. 이게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보다도 과월절보다 중요한 게 뭐냐? 이웃을 위해 울어주는 마음, 죽어가는 이의 손을 잡아주는 그 마음이 성전보다 위에 있다는 겁니다. 소설이지만 저는 이게 복음서의 핵심을 꿰뚫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저 의원들이 고발하는 대로 당신이 민중을 선동했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대답합니다. 난 다만 한 사람의 슬픔을 가로질러 그들을 사랑하려고 했을 뿐이요. 어떤 사람의 슬픔과 어려움을 가로질러서 그를 사랑하려고 했을 뿐이라고 대답합니다. 빌라도가 또 묻습니다. 황제는 오래 지속하지 못한다고 말했는가? 황제의 체제를 부정했는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황제보다도 예루살렘보다도 로마보다도 오래 지속되는 것이 있다고 말했을 뿐이요. 그러자 빌라도가 묻습니다. 로마가 천년 만년 갈 것 같은데 로마보다 오래 지속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그 사람들의 인생에 내가 가 닿은 흔적이라오.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가로질러 남겨놓은 흔적,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내가 누군가의 가슴에 흔적을 남깁니다. 내가 남겨놓은 흔적이 사람들의 마음을 웃게 만들 수도 있고 움츠러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서의 흔적을 남기고 계십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곁에 서 있으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잠시 받으신 주보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주보의 표지를 보면은 여러분 그림이 한 점 보이죠? 이 그림은 제가 얼마 전에 영국에 갔을 때 만났던 테이트 브리튼이라고 하는 미술관에서 만난 루크 필데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림입니다. 1891년에 그려진 그림인데요. 사실 이 그림은 이 루크 필데스의 아픈 삶의 내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루크 필데스의 아들 필립이 1살 때 장티푸스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의사가 와가지고 얼마나 아이를 고쳐주려고 애를 썼는지 그 광경을 떠올리면서 그린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 여기 램프에 불이 이렇게 빛나고 있고 이걸 볼 때 밤부터 그 램프가 켜져 있다는 사실을 알겠는데 의사가 허리를 잔뜩 구부린 채 왼편 손으로 자기의 수염이 난 턱을 가만히 감싸고 아이를 들여다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램프의 불빛을 받아가지고 의사의 얼굴이 빛납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닿는 곳에 병들어 누워있는 아이 하나가 보입니다. 근데 이 집이 얼마나 가난한 집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게 등장하는데 이렇게 병들어 아픈 아이를 누일 만한 침상조차 없어가지고 높낮이가 다른 2개의 의자를 겹쳐놓고 거기에 방석이나 이불을 깔아서 아이를 눕혀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난한 집인지를 알 수 있죠. 아이는 잔뜩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 속에 여러분이 보는 그림 속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은 화면의 중앙 우측에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와 아이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이 병든 아이의 아빠이지요. 아빠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그에게 느껴집니다. 죽어가는 내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왼손이 짚고 있는 것을 보면은 탁자 앞에 엎드려서 슬픔을 가누지 못하는 그의 아내의 어깨를 짚고 있고 당신의 아픔을 내가 안다고 말하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오른쪽으로 있는 푸르스름한 그것이 가구가 아니라 거기가 바로 창입니다. 그 창에서부터 희뿌요만 빛이 새벽빛이 비춰들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의사가 한밤중부터 새벽에 이르기까지 아이의 침상을 지키고 있었음을 보여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희망의 조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 속에 담겨있는 그 서사의 구조를 살펴보면 이 아빠와 엄마의 슬픔도 보이지만 그러나 이 아이가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그 아이를 응시하고 있는 그 의사 선생님의 거룩함이 느껴집니다. 그 거룩함이란 뭘까요? 곁에 있음입니다. 누군가의 곁에 있는 거예요. 그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곁으로 가는 것이 거룩함임을 이 그림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추수할 것이 정말 많은데 추수하는 일꾼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래. 그리고 주님이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허약함을 고쳐주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을지 몰라도 우리는 누구 곁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그 곁에 머물러 있어준다는 건 지금 무엇입니까? 슬픔의 순간을 지나고 있는 이에게 정서적 지지대가 되어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치유의 시작일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일은 할 수 있잖아요. 교회는 바로 이 일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은평청파교회가 바로 고통과 서러움을 겪는 이들 곁에 다가가 머물러 있어주는, 그래서 치유의 기적이 나타남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정말 많은 질병과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는 질병과 아픔을 보면 불유쾌함을 느끼며 멀어지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픔과 질병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곁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렇게 살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정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 또한 그런 사랑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